큐티 이야기로 제가 아까 좀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쉬운 책인가요? 어려운 책인가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참으로 어려운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어려운 비유로 많이들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생각하는 비유입니다. 가장 어려운 비유. 사실 가장 어렵기 때문에 또 오해도 많고요, 다양한 해석도 있기 마련인데,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 올바른 제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해야 할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대지해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정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때 부활절날 나름 그래도 퀴즈를 내달라 해서 냈는데 단 한 목장도 한 사람도 맞히지 못한 바로 그 문제. 누가복음 9장에서 19장까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인데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크게 보면 제자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의 삶. 오늘 본문 역시도 제자의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좀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큐티했던 15장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돌아온 탕자, 세 가지의 비유를 연속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왜 들려주셨는가?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못마땅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준 다음에 오늘 본문이 딱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누구에게도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 15장의 비유는 사실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었고요, 오늘 본문 16장에 넘어와서도 바리새인을 향해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의 비유는 특별히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 비유의 주인공 두 사람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청지기 하나를 두었다. 사실 이 청지기가 주인공이에요. 청지기. 부잣집에서 일하는 청지기였어요. 청지기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누구냐면 당시에 그 집주인의, 그러니까 이 부자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관리하는 매니저였어요. 관리인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자산을 운영해주는 자산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당시의 개념은 이 자산관리인과는 다릅니다. 일부의 자산만 관리했던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자산을 관리한 청직이었어요. 그러한 직장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3절을 쭉 보시면 그는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불러놓고 말하였다.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것이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인가?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 일을 정리하게.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그러자 그 청지기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구나. 청지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야기 서두부터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 부자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는데요,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자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관리를 잘 못했나 봐요. 그래서 해고 통보를 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일을 정리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정리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랬더니 3절에 다시 보면 청지기가 자기가 도대체 이제 여기 이 직장에서 일을 그만두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다시금 일용직 구해서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돈을 벌자니 너무 힘이 들고, 그렇다고 또 국어를 하자니 체면상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 청지기는 어떤 상황에 놓였는가? 이제 곧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정리를 하고 다음 직장 혹은 다음 생애를 준비해야 되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준비를 했는가? 4절에 보면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아이디어가 번쩍 생겨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제 이 직장에서 잘리면, 해고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적어도 나를 도울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해야겠다. 그 아이디어를 떠오릅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계획을 이행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첫째 사람에게 당신이 내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요?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는 그에게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어서 앉아서 50마리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의 빚은 얼마요? 하였다.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하고 대답하니 청지기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 이것이 당신의 빚문서요. 받아서 80섬이라고 적으시오 하였다. 무엇을 했나요? 이 청지기가 자산 관리인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관리했기 때문에 빚 문서도 관리를 했어요. 그 부자가 내준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부자에게, 자기 집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씩 불러서 그들의 빚을 쉽게 말해서 깎아준 거예요. 빚 문서를 깎아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보면 빚진 사람들이 되니 도와줄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놓고 사실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청지기가 무엇으로 이렇게 빚을 많이 깎았을까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원래의 그 빚 원금을 마음대로 깎아준 거다, 빚 문서를 조정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그것은 아니고 청지기에 그럴 만한 권한은 있기가 힘들고 아마 그 부자가 내준 이자에 대한 이자를 탕감해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또 다른 해석은 이자가 아니라 이것은 청지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수수료를, 자신의 수수료를 깎아준 거다, 탕감해 준 거다.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빚이 얼마나 큰 빚인가, 또 얼마나 큰 빚을 깎아 주었는가라는 거예요. 아까 6절에 나온 기름 100말은요, 요즘 리터로 환산하면 3,300리터의 기름이에요. 3,300리터. 요즘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에게 3,300리터의 기름을 주면 얼마나 좋을지. 당시에도 이 기름이 얼마나 비쌌냐면 당시에 데나리온이라는, 그걸로 측정하면 약 1,000데나리온,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거든요. 평균적으로 그 당시에 1,000일을 일해야만, 3년을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금액의 기름 양이었어요. 자, 그런데 7절에 나오는 밀 100섬, 이것은 또 얼마인가? 아까 나온 기름 100말의 약 2~3배에 달하는 금액이에요. 7, 8년 정도는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 빚입니다. 대출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그러니까 아까 50%, 20% 이렇게 환산해 보았을 때 약 500데나리온의 빚을 깎아준 거예요. 500데나리온. 1년 반 정도를 일해야만 벌 수 있는 큰 돈을 이 청지기는 깎아준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고요. 또 이들의 입장, 빚을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혜택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8절에서 등장합니다. 8절.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어떻게 하였다? 네, 칭찬하였다. 여러분, 주인, 손해를 보고 있는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향해 칭찬하였다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했다. 왜 칭찬했는가? 그가 슬기롭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슬기롭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반전이라 사실 이것을 두고 또 여러 해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그토록 어려운 이유는 분명 불의한 청지기인데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청지기를 좋은 본보기를 사용하고 있다. 아니다. 이 청지기는 반면교사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8절 하반절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후에 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더 슬기롭다. 왜 이 비유를 들려주셨는가? 이 세상의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쉽게 말해서 물질에 대해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슬기롭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슬기롭게 물질에 대해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왜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 청지기에 비록 불의하지만, 비록 잘못된 방법이지만 우리더러 이 청지기처럼 빈문서를 마음대로 조정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준비, 슬기로운 준비에 주목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도 이 청지기처럼, 아니 이 청지기보다 그 이상으로 더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핵심이에요. 그게 오늘 비유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물질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1번 대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의 물질이 일시적인 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땅의 물질이 일시적인 것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교훈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그토록 어려운 비유의 핵심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이 청지기처럼 살아라는 아니에요. 우리도 불의하게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슬기롭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물질에 관해서 정말 슬기롭게 투자하고 준비하고 관리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 이상으로 이 땅의 물질에 대해 관리하고 준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나요? 여러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점. 한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필요한 거야. 많이 모아야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정말 조심해야 돼.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에 적혀 있으니까 멀리 해야 돼. 돈을 사랑하면 안 돼. 여러분, 사실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해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해 갖는 오해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오해예요. 돈은
신앙생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내가 돈을 어떻게 벌거나 어떻게 쓰든지 그것이 나의 믿음 생활과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따지면 돈과 관련된 신앙생활을 생각하면 헌금만 잘하면 됐지, 그렇게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셨어요. 돈에 대해. 돈은 신앙생활과 결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밀접합니다. 매우 밀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 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인가? 이 땅의 물질이 영원할 거라는 오해예요. 이 땅의 물질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오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땅의 물질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돈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는 이 땅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한이 있음, 유통기한이 있어요.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떠난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정말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적어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날 수 있는 것 마냥 그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청지기에게 행보통보를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땅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돈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기한을 설정해 주셨어요. 기한을. 그리고 기한을 설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청지기처럼 우리 역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그의 제자는, 우리는 이 땅의 물질이 일시적인 것을 알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일,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일시적인 이 땅의 물질입니다. 재물. 이 물질에, 일시적인 물질에 충실하라라고 말씀하세요. 11절도 봅시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아까 그 지극히 작은 일, 불의한 재물로 대체했어요, 표현을.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충실하라는 말씀이에요. 충실하라. 12절, 또 너희가 무엇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이건 다 돈을 이야기해요. 일시적인 물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10절, 11절, 12절에 공통적으로 이 재물에 대해 어떻게 하라? 충실하라고 말씀하세요. 충실하라. 충실하는 게 무엇일까? 청지기의 용어예요.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충실하게 관리했어야 됐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돈에 대해 충실하라는 말은 잘 관리하라는 말씀이에요. 잘 관리하라.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구체적인 관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준비. 그게 무엇인가?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일시적인 물질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먼저는 이 물질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시적인 물질을 섬기지 마라. 오히려 떠나보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원히 쥐고 살 수 없으니 너의 맡겨진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잘 관리하고 떠나보낼 준비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시적인 물질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교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실 더 핵심적인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비유가 끝난 뒤에 예수님이 그러므로로 말씀을 시작하시죠.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누구를 사귀어라? 친구를 사귀어라. 근데 어떤 친구인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없는 그날에, 이 땅을 떠났을 때에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초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일시적인 물질을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인가? 물질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요. 대신에 그 물질을 통해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나와 함께 영원을 보낼 친구. 영원한 친구. 영원한 관계를 위해 이 땅의 물질을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번 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일시적인 물질을 섬기지 말고요. 섬기지 않고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해야 될 준비예요. 물질에 대한 준비.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곧 해고될 것을 알고 직장을 그만둬야 될 것을 알고 빚을 다 줄여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을 고용할 수 있도록, 혹은 적어도 자기에게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방법은 불의하지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준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우리 역시도 동일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조차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자기 앞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곧 없어질 그 돈을 섬기는 대신에 곧 없어질 그 돈으로 영원한 관계에 투자하라는 말씀이에요. 투자. 이것이 이 땅의 물질을 영원한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국에, 제 기억이 맞다면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라 정확한 출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아주 특이하게 제사를 지내는 민족이 있다고 합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우리는 제사상을 차리잖아요. 멋지게 차리잖아요. 근데 그 민족은 현금을 태워 올린답니다. 자기 조상에게 현금을, 돈을 태워서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그렇게 태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저에게 좀 주면 좋겠는데 그 민족은 특이하게도 현금을 직접 지폐를 태워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한다면 할 수 있나요? 사실 마음 먹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되게 쉽고 간단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태우라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 땅의 물질을 그저 태우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와 영원을 함께 보낼 그 누군가를 위해 물질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를 위해. 그 누군가가 나를 그 영원한 초소에서 환영할 수 있도록, 반길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나의 물질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한 영혼이 나의 물질의 섬김으로 인하여 영원한 초소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나와 영원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투자인가요? 나와 이미 함께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그들의 필요를,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섬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예요. 불의한 청지기도,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앞길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영원을 함께 보낼 관계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일시적인 물질에 대해 관리하고 준비해야 될 바입니다. 영원한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 며칠 전에 제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어떤 문자나 이렇게 보았더니 사실 뭐 광고성 문자이긴 했는데 컴패션에서 연락이 왔어요. 컴패션에서. 혹시 모르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 이제 후원을 하는 단체인데 제가 한 아이를 후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매달 연락이 와요. 이번 달에 얼마가 결제되었습니다. 매달 연락이 오는데 이번에는 그 문자가 아니라 다른 문자였어요. 어떤 문자였냐면 이 아이의 이제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을 위해서 후원을 하시겠냐. 그래서 뭐 당연히 그래도 해야지 하고 딱 했는데, 딱 이제 창이 뜨는데 이미 금액이 얼마가 이제 제한인데, 강제는 아니고 제한인데 얼마의 금액이 딱 제한이 됐어요.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대로는 내가 후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부담이 되는, 저에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어가지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조금 줄여서 그 제한 금액을 조금 줄여서 이제 후원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힘들게 번 돈, 힘들게 얻는, 노동해서 힘들게 얻는 돈을 사실 나눠준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것이 쉽다고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어요. 쉽지는 않지만, 어렵지만, 희생이지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서 지니고 있는 그 일시적인 물질을 영원한 관계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영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그저 돈을 태우는 일이 아니라 엄청난 투자라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투자. 제가 일전에 수련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이 돈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로 환전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환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겠지만 이 기한 동안 환전을 하지 못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서 가난하게 살 것이고요. 반대로 누구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는 조금 가난하게 살겠지만 환전을 많이 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부자로 사는, 아까 10절에서 12절에 보았던 그 큰일, 참된 것, 자신의 몫을 충분히 받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나요?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어떻게 했다? 비웃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바리새인들도 그 옆에서 듣고 있었나 봐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말씀을 비웃었어요. 왜?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 돈을 섬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에 돈을 섬기느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비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재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어떻게? 누군가가 영원한 초소에서 나를 환영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위해 이 땅의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 일시적인 물질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런 불행한 삶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물질로 영원한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진정한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